할렐루야. 알까서 사랑의 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예배와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입에 두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성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이상한 이 문란한 풍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태양신이라고 불려지는 아폴로 신전에는요, 이 동성애를 하도록 어린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답게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했으며, 그로 인해 이 개방적인 문화는 성적 문란함과 또 방탕함으로 도시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참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 심각한 성적 음행의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절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사건들을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요, 진짜 음란하다고 여겨졌던 이 고린도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아비의 아내를 건드리는 근친상간의 성적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음행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모라도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라면 어머니일 텐데,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했다면 그것 역시도 결국 폐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믿지 않는 자신들보다 이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더 높게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그것도 목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날카롭게 욕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죠. 언론과 뉴스를 보십시오.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목사가 그랬다면 더 욕하고 더 화를 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욕을 먹고 성도들도 욕 먹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도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행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자, 여기서 통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음행의 사건이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자신들의 신앙생활만 중요하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요?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행을 하든지 말든지, 음행의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은사와 자신들의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사건은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치리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의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음행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이 음행의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뭔가요? 빵을 만들 때 쓰이는 효모, 이스트를 말하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4컵이 들어가면요, 이 이스트, 효모는 2스푼만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2스푼의 작은 양이지만 이 누룩이 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음행일지라도 이 음행을 내쫓지 않으면, 놔두면 결국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뭔가요? 교회는 죄가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누룩들,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지난번 화요 성경 공부 때 이 소제를 말할 때 기억나시나요? 소제는 뭔가요? 곡식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이 곡식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요소, 하나님 거룩함, 제사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 안에 그런 누룩이나 꿀, 그런 요소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가 뭔가요? 제사지요. 제사가 뭔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나요? 물론 예배당에서 드려지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교회, 몸된 교회인 우리지요. 이 교회 안에 누룩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인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안에 누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밤,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 가운데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그 누룩을 제거한 그 떡 같은 것. 그래서 이 유월절을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음행과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의 누룩은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음행의 죄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서 말씀으로 견디고 버텨본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음행의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 잘 참을 수 있어, 안 됩니다. 음행의 죄만큼은요 절대 이 성령 충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핫스프링 갈 때 우리 조건사님을 늘 모시고 가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조건사님 옆자리에 앉히시라고, 그러면 좀 옆에서 졸 때마다 이렇게 못 자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저는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옆자리에 70 넘으신 분 아니면 절대 안 앉힙니다. 다 뒷자리에 앉죠. 왜 그럴까요? 조금의 오해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카사 지역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 알카사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 가족들 와이프 다 놔두고 왔다는 거, 여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저기 다른 교인들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 권사님, 물론 가까이서 보면 권사님 알겠지만 그 몸도 이렇게 작으시고 이렇게 가녀리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옆에 태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나가다 멀리서 쓱 봤는데 뭐야, 알카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옆에 가녀린 여자 데리고 핫스프링 가고 있는데,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야야야야, 알카사 사랑의 담임 목사 아내 놔두고 여기 오더니만 옆에 누구 여자 태우고 지금 핫스프링 놀러 가더라.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누룩처럼 번져가지고요, 이 알카사 지역에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어떻게 목회해요? 교회 담임 목사가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 차에 태우고 놀러 다닌다고 바람 핀다 이런 소문 나면 순식간에 우리 교회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조심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조심해야 돼요. 남자 여자 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터치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조그만 이런 누룩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이러한 음행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과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갖는 영상을 클릭하기 시작하면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보여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있길래 한번 클릭 한번 살짝 했다가 난리가 났어.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막 비키니 입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들 영상들 계속 뜨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다가 아내한테도 한번 걸려. 여자 영상을 보고 있어 하면서 막 아이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자 영상들이 계속 뜨는데 제가 계속 찬양, 기도, 예배 이런 설교 이런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 영상 계속 보이다가 어느 순간 찬양, 기도 영상으로 확 바뀌어요. 왜?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자한테 관심 많다가 이제는 누룩이 다 제거됐구나, 이제는 또 말씀 기도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 기도만 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꾸 여자 생각, 세상 생각, 음란 생각, 세상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마귀는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예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귀가 아무리 그런 걸 집어넣으려 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커버하고 방어벽을 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뭔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촉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을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매 같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서 총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음란함과 음행과 그러한 문제들은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 속에 그 고린도 음란한 고린도 지역에 속해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총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같이 섞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음행한 자들을 쫓아내고 음행한 자리를 피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나는 음행을 이길 수 있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안 봐야 돼. 피해야 돼. 그리고 자꾸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 세상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 성령의 알고리즘이 날마다 그 마귀의 알고리즘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알고리즘에 의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삼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음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행의 누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음행들,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음행들이 일어났던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행의 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행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누룩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쳐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는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음란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촉매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섞여서 그렇게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누룩과 음행의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악한 사탄 마귀의 누룩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동해되지 않고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는 그 음행의 요소들, 누룩들을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알카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